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3부 윤회에서 제3장 몸으로 간다, 태어남, 요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3장 이름을 몸으로 간다는 것이 태어남이다, 이렇게 한 것이 윤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장을 많이 하지만 실은 윤회라는 것은 부처님의 설명으로는 아주 단순하죠. 무명과 가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으로 가는 현상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전생까지 이어온,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이어온 마음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전생에 몸이 무너졌다. 그러면 몸으로 간다라는 현상 때문에 이 몸으로 와가지고 지금 60년을 살고 있다. 그러고 지금의 삶에서도 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나의 마음은 식은 또다시 몸으로 가는 현상에 의해서 다른 몸과 함께 태어나서 또 삶을 이어갈 거다. 이게 윤회죠.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몸에 구속된 중생이라는 존재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윤회가 끝나는 거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실 윤회라고 하면 기본이 바로 그거예요. 몸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몸으로 가면 윤회하는 거고 몸으로 가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몸으로 갑니까?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로 몸이 무너졌다? 죽었다. 무명과 가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도 중생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몸이 무너져 죽었을 때 몸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이죠. 그래서 윤회 뭡니까?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몸으로 가는 이런 현상의 이어짐, 이게 윤회입니다. 요거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나 몸으로 가지 않는다. 윤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니카야 전체를 통해서 부처님이 거듭거듭 반복설하시는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채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는 거요. 또 태어나야 하는 거요. 윤회하는 거요. 라는 이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나는 부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는 현상, 이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윤회하는 삶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제3장을 몸으로 간다, 태어남 이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어요. 죽음이라는 거, 여기서 죽고 저기에서 태어나는데, 그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서로 다른 세상일까? 다른 세상이어서 이 세상 저 세상 구분해서 부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그냥 세상대로 있는데 거기에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의 입장에서 100년짜리 몸과 깨달아 벗어날 때까지는 죽지 못하는 마음, 이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이 오래 사는 마음이 짧게 사는 마음과
헤어지고 새로운 몸을 만나고 헤어지고 새로운 몸을 만나고 이래서 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몸에 인간들이 이제 몸 때문에 구속된 제한된 이런 현상 때문에 몸을 기준으로 삶을 보니까 이번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생겨나서 이번 몸이 마음과 함께하는 지금 세상은 이 세상이라 하고 몸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그 다음의 삶은 저 세상이라 하고 요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지 욕계 새끼 무새끼라거나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거나 요렇게 구성되는 중생들의 세상 요거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몸으로 가서 다음 몸과 함께 살 때는 이 세상 말고 저쪽 세상에 있는 다른 세상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몸이냐 다음 몸이냐 요렇게 세상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세상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그 죽음과 태어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또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몸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 세상 저 세상 죽었다 태어났다 이래 말하는데 결국은 이 몸이 잘 유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유지되지 못해서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죽었다 이러고 새로운 몸이 이 마음과 함께하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몸이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경에서는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두 가지를 말하죠.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두 가지를 조건으로 안근 내지 신근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편 때문에 생명력이다 하고 체열이 떨어지면 이 두 가지가 몸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마음 이 식이라는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냥 몸이 떨어지고 새로운 몸이 붙는 거죠. 그런데 몸의 입장을 가지고 나를 말할 때는 어때요? 몸이 생명력과 체열이라는 이 두 가지 유지해주는 조건을 상실할 때에 그러므로 더 이상 몸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떠나는 거야. 마음의 입장에서는 몸이 떨어져 나갔네. 새로운 몸과 만나야 하네. 요건데. 네, 요런 현상.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라는 세 가지가 떠나면 이 몸은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그리고 이렇게 버려진 나무 토막 같은 몸을 부처님은 뭐라고 설명해요? 남의 몸이 그러니까 남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의 몸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마음이 떠나고 나면 더 이상 몸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 요게 이제 생명에 대한 몸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안에서 출가자한테도 그 육식에 대한 조항이 육식 금지 요게 아니잖아요. 육식이 허용되는데 다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제한하는 게 뭐냐 하면 나한테 주기 위해서 직접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 이미 죽어 있는 거는 남의 음식이 되는 거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거를 나 때문에 죽여서 음식으로 한다 라고 하면
뭐 그건 뭐 엄격히 말하면 내가 죽이는 거와 같은 거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출가자들에 대한 그 육식에 대한 계율의 기준이 생기는 거, 이제 이런 부분. 뭐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채식만 해봐. 채식주의자가 돼가지고 고기를 안 먹게 되면 그 뭐 어떤 생명도 우리 때문에 죽어야 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식육점에 걸려 있는 입이 죽어서 남의 음식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육점에 걸려 있는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 먹는 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계율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이미 식이 떠나가지고 남의 음식이 되어 있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채식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안 먹으면, 그러니까 정육점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사는 일을 모두가 안 하면, 그러면 도살장에서 돼지를 도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그 도축장에서 하루에도 몇천 마리씩 뭐 웬만한 도축장들이 그렇게 많이 돼지를 이제 뭐 죽이는 거죠. 모두가 다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돼지가 안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것 자체가 살생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채소에도 생명력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채소에는 생명이기는 한데 이제 거기에는 식이 깃들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력과 체열과 식 세 가지가 떠나는 거잖아. 근데 교리적으로 그 식물에는 그 식이 함께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식이 함께 하게 되면 이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기면 촉해서 쑥 느낌을 경험한다 이래 되잖아. 그런데 식물들은 이런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부처님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근본교리등 경에 보면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는데 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느냐?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또 예외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런 부분 좀 덮어두고라도 뭐 생명 존중해서 식물도 안 먹으면 좋잖아. 이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몸을 유지하기 위한 자량을 필요로 하잖아. 그래서 그 자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에너지원으로 음식을 먹잖아. 식물조차도 먹지 않는, 정말 식이 있든 없든 생명을 죽이지 않는 요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아소카 법부님, 무슨 방법이 있을까? 스스로 광합성을 해요. 아마 그건 안 될걸? 그거는 불가능한 방법일 것 같고 가능한 방법. 근데 이 열반을 성취하기는 우리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 그거는 아니 그거는 법부님이 나의 상황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보통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라한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한 또 가르침을 부처님 깨달음을 재현해서 아라한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에 의한 자량을, 에너지를 필요치 않은 상태가 이루어지면 안 먹어도 되잖아.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뭐. 몸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지 뭐. 몸이 없는 상태는 하늘로 가네. 아니지. 하늘도 몸이 있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의 결합 상태가 달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늘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지 뭐. 그런데 성향 미촉법. 음. 하늘의 그렇죠. 네. 하늘의 색성향 미적법도 있고. 그러니까 몸 때문에 필요한 자량을 그러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은 몸이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몸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게 하나의 경우밖에 없다고. 무명과 가래를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부처님조차도 깨달아 부처로 있는 동안에도 몸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했잖아. 그러다가 결국 부처님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몸에 구속된 삶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 근데 그거는 아소카 부부님이 말을 했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시대에 인간이라는 존재 가운데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아라한을 실현하는 이제 이건데, 그래도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는 거야. 그 방법을 그러니까 방법을 실천해서 실현하는 사람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이건 그래.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몸이라고 하는 이 제약 속에 살아가는 게 중생이니까 그야말로 먹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은 태어나지 않는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에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눈으로 이만큼은 허용할 수 있다. 이만큼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모두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도축장에서 돼지를 죽일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접적인 접근은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를 직접적 이유로 살생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피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의 입장인 거죠. 하여간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 너무너무 많지 뭐. 그냥 그래 방법은 깨달아 몸으로 가지 않는 것밖에 없어. 그거 해. 이거밖에 방법이 최종적으로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삶이라는 건 또 그러질 못하니까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음식이라는 데서도 어느 만큼이 우리가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서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허용되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죠. 그래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일체의 육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생명을 얻게 하자, 이렇게 부처님이 제정해 주지 않았다고. 부처님은 그런 간접적인 데까지를 가면 끝이 없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살생에 동참하지 않는 이제 요만큼으로 육식에 대한 허용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식과 관련한 기준이 참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를 받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불교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영역에서 결정해 주는 것, 스승으로서 결정해 주는 거가 기준이죠. 네, 육식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어서 큰 2번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공부는 필요가 없는 공부야. 그냥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갑니다. 그렇게 또 태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상황이니까 스승의 영역에 속한 주제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거기에 또 높은 수행으로 접근해가지고 숙명통, 전환통 이런 수행을 통해가지고 나의 전생을 직접 보고 죽고 태어남을 직접 보고 이러면 그런 거요.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몸으로 가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요. 이렇게 확인되는 거고 그 확인되기 이전에는 당연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죽으면 무명과 가래가 몸으로 가게 만드는 그 힘 때문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버리면 돼. 그러면 사는 일이 참 편해진다고. 윤회 하나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승께서 알려주셨어. 그러면 몸으로 간다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만 남거든. 공덕을 지어야겠다.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하는데 인간으로는 안 태어날 거야. 내가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그래 하늘의 색성향 미처 법을 누려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내 삶의 방향성이 명확해지잖아.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이 공덕이 되는 일이어서 나를 하늘로 이끄는가, 요거 배워가지고 실천하면 사는 일이 명확해지잖아. 공덕이 되는 일 뭐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수행, 요 세 가지고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하면 5계를 지니는 삶, 보시하는 삶, 5계를 지니는 삶. 조금 더 상세하게 넓은 의미로 접근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한다. 이렇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저 세상이 있나 없나, 윤회를 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야 이거 저 세상이 없는데 내가 괜히 공덕 짓는다고 해서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요? 하고 망설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부처님의 제자다, 불교신자다. 이렇게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나는 산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윤회한다고 몸으로 간다고 알려주셨으니 내가 지금 할 일은 그거 의심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더 높은 세상으로 하늘로 나아갈까, 거기에 더해서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까,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에서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요런 부분을 이제 주제로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죽음 이후 또 태어난다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는 거야. 불교신자 아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기들대로 자기 스승을, 또 스승이 없이 혼자 생각하니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승이 필요해요. 어떤 스승이 필요합니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라 불리는 스승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가 그 정등각이라 불리는 그 스승입니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돼요 라고 우리가 포교를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함으로써 그도 길을 찾고 우리는 포교하는 공덕을 쌓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불교 안에서 불교 신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윤회 없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하지 않은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선배고 스승으로 섬기는 어떤 스님이 어떤 교수님이 사실은 잘 따져보면 윤회 없다고 라고 말을 하면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사실은 윤회 없대 라고 잘못 알고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불교신자가 생기잖아요. 이디가 부부님 안 그럴까?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공덕 지을 필요가 있어요? 공덕이 뭐냐고? 행복을 가져오는 거. 행복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저 세상이 있든 없든 행복을 가져오니까 공덕을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거잖아. 이게 저 세상이 없는데 윤회하지 않는데 죽을 때 가져간다는 말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잖아. 저 세상이 버팀목이 되는 거, 내가 저 세상에 정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날 거예요. 뭐 이 금수저가 인간으로서 좀 좋은 것도 있지만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는 거는 아주 좋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지. 이런 저 세상에 버팀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윤회가 없다라고 견해를 가지는 순간 다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공덕이 배제된, 글쎄 뭐 행복을 가져오는 거라고 하니까 살아서 행복하려고 요거 하고 죽을 때 가져간다,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라는 이 확고함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내가 부처님을 따라서 공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이끌 이유가 없어진다고. 네, 이런 부분이 현재 한국 불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들면서도 봐라, 세상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일단 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부처님은 몸이 무너진 뒤에 우리가 또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좀 배워라, 좀 알아라 라고. 태어나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뽑아가지고 소개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번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은 죽음 이후 이어지는 삶을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 윤회는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당연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 이후의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죽음 이후에 태어남이 뒤따른다는 것은 부처님이 보는 중생의 삶에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삼명, 즉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을 갖춘 깨달음에 의하면 전생들에 대한 암만큼이나 죽음 이후의 현상들, 죽으면 어떻게 될까도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숙주명 해가지고 숙명통이라는 거죠. 전생을 알 수 있는데 또 천한통에서 죽음 이후 현상, 죽고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봐. 죽고 태어나는 그 자리 하늘을 보고 지옥을 봐. 이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천한통, 천한명도 알려진다. 많은 경에서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이 발견되는데 1.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 2. 까 가띠꼬 아비 삼바라요 갈 곳은 어디이고 내세의 태어남은 어디입니까? 3. 야타 밭땅 니키또 이왕 니라예 운반되듯 지옥에 놓인다. 야타 밭땅 니키또 이왕 사케 운반되듯 천상에 놓인다. 의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자, 사실 이제 죽음 이후 태어남을 말하는 내용들은 많죠. 근데 이제 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 문장의 용례를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08쪽으로 갑니다. 1. 죽음 이후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들 1.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자, 이 구문은 까야라는 말, 베다라는 말, 빠랑이라는 말, 마라나라는 이제 네 가지 단어로 구성되는데 몸의 무너짐과 이후의 죽음을 말하는데 몸이 무너지는 사건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몸이 무너진다라는 표현, 죽음이라는 표현, 요거를 뭐 그냥 따로 쓰기도 하고 묶어서 쓰기도 하는데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요런 표현으로는 아, 몸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구나.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 구문은 공부 기준에 모두 529번 나타납니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시 태어남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경우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윤회하는 삶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태어남의 예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 기준, 뭐 사부니까야 하고 율장 2개 하고 법구경 수단이 봤다. 요런 공부 기준에 요 표현 까야사 베다 빠랑 마라나 몸이 무너져 죽은 뒤라는 표현이 검색되는 횟수만 해도 529번이에요.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경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국어 교과서 이러면은 그 교과서 편집위원들이 이 국어 교과서를 어떤 주제들의 연결 가운데 뭐 어떤 부분 좀 반복을 피해가면서 요렇게 만들어진 경이 아니잖아요. 이 경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뭐 직접 혼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45년 동안 누군가와 대화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경숙법은님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타났다는 건 그럼 무슨 얘기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보면 여기저기서 부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하게 들어가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 하면 아이고 부처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이 물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는 관심에 맞게 대답하고 저 사람이 물으면 저 사람의 관심에 맞게 대답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후대에 전승되어야 하는 경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경이 니까야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석법부님 관심이 많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죠.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구문도 많지 않죠. 자, 그렇게 그 중요한 주제다. 1. 이 구문은 많은 경우에 까야사 베다 파랑마라나 수가팅 삭강 로강 우빠빠짜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요게 220번. 그리고 까야사 베다 파랑마라나 아빠양 툭가팅 위니 빠땅 니라양 우빠빠짜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가 171번. 요런 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 쌍으로 나타나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보자면 디가니까야 27번의 15번째 주제가 처음에 대한 암경, 나쁜 행위 등의 이야기인데요.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한 뒤에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견해에 의한 업을 행하고 삿된 견해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한 뒤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에 의한 업을 행하고 바른 견해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나쁜 상태에 태어나느냐 좋은 상태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쌍으로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잠깐 한 가지 보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관심이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날 거요. 요렇게 말하는 경우하고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날 거요. 요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어떤 쪽이 더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부처님이 대답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보통 대화를 하면 그러면 지옥 간다! 이 얘기가 더 많을 것 같거든. 근데 법부님들이 참 공덕을 짓는 사람들인가 봐.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보통은 하늘에 안 갈지라도 지옥 안 그보다도 이제 보통은 죽은 뒤 이야기를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용례를 보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는 220번이야. 그런데 지옥에 태어난다는 171번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서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면 요거보다도 하늘로 간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전해졌다는 거야. 하늘에 가고 싶으니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죠. 지옥에 가고 싶은 방법은 알고 싶지.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보통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말보다는 지옥 가는 거를 더 많이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용례를 보니까 부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부처님은 지옥 간다 안 된다 그러니 하늘로 가야 한다 라고 할 때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 이 당위성에 더 많은 횟수를 할애하고 있다. 이런 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불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고 긍정적인 것을 북돋우는 요게 이제 방어하는 것은 힘이고 북돋우는 것은 기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의 불교의 방향성은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비중은 북돋워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삶을 이끄는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그 용례의 횟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네 개의 경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 예상된다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의 쌍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태어난다 대신에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1. 지금 여기의 상태와 2. 몸이 무너져 죽은 뒤의 예상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괴로움경 해서 몇 개의 경이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 예상된다. 여기서도 이래 보면 결국은 어때요?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아갈 때도 걱정, 절망, 열기가 함께해서 괴롭게 머무는 사람들이 죽어서도 지옥 가기가 쉬운 거야. 그러나 살아서 걱정, 절망,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무는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좋은 곳이 더 예상되는. 결국은 그러니까 불교가 살아서는 좀 괴롭더라도 죽은 뒤에 행복해지기 위한 요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네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도 지금은 지금도 괴롭고 죽은 뒤도 괴로운. 지금은 괴롭지만 죽은 뒤에 행복한. 지금은 행복하지만 죽은 뒤에 괴로운. 지금도 행복하고 죽은 뒤에도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삶을 많이 말하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 가르침은 당연히 어떤 경우냐? 지금도 행복하고 죽은 뒤에도 행복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삶을 너무 미래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사는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지금대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가운데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삶들을 쌓아서 미래는 더욱 행복해야 하고 요게 부처님 가르침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다. 안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 70번 불선의 뿌리경은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데 망진치와 무망무진 무치의 대응입니다. 망진치의 해소에 의한 깨달음이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망진치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에 의해 사로잡히고 소진된 심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내지 망진치에서 생긴 악한 불선법들은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진다. 물론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깨달은 경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깨달은 경지에 직접 우리가 다가서지 못했다 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런 깨달은 자의 삶의 방향성을 뒤따라가는 거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요건 또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돼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5군데 갈 곳에 대한 설명. 요 5군데 갈 곳이라는 게 이제 오도윤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건 자주 설명드리지만 맞지만 이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의 이제 한 대목이에요. 요거 일단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리푸따요. 이런 5가지의 갈 곳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다. 자, 요렇게 이제 5갈래의 길이 있는 거야. 사리푸따요. 나는 지옥과 지옥으로 이끄는 길, 지옥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또 한 살이 붙다요. 나는 축생과 축생으로 이끄는 길, 축생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또 한 살이 붙다요. 나는 아기와 아기로 이끄는 길, 아기로 이끄는 실천을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또 한 살이 붙다요. 나는 인간과 인간으로 이끄는 길, 인간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또 한 살이 붙다요. 나는 천상과 천상으로 이끄는 길, 천상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그리고 살이 붙다요. 나는 열반과 열반으로 이끄는 길, 열반으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라고 해서 5가지 갈 곳을 말하는데 등수법부님, 네. 실제로 문장을 보면 5가지 갈 곳이 아니라 6개를 말하죠. 근데 왜 5가지 갈 곳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 않고 눈에서 그죠. 그지. 바로 그거죠. 마지막 열반으로 심의 달, 해의 달 이거는 갈 곳이 아닌 거야. 이제 5가지로 가야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다라는 의미가 뭐죠? 무명, 근데 그 똑같은 표현으로 보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요 개념이 있잖아. 몸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개로 말하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태를 열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요게 지금 마지막이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이거든요. 책에서는 좀 많은 부분을 인용하지 않느라고 이제 요 부분만 소개를 했는데, 사자후 큰경에 이어지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달, 해의 달 꿰뚫어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살이 붙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 이렇게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나중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을 보고는 그러니까 아는 그대로를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 살이 붙다요. 사람 키 남짓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없는 수초로 가득한 숯불 구덩이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구덩이를 향하여 올 것이다.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숯불 구덩이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라고. 그는 나중에 그 숯불 구덩이에 떨어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이처럼 살이 붙다요. 나는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꿰뚫어 한다라고 해서 이제 반복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이 뭐야? 아, 지옥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해가지고 사람 키 남짓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없는 수추로 가득한 숯불 구덩이가 있다. 생각해봐요. 숯불이 그냥 진짜 불꽃이나 연기도 없이 타오른다라는 건 이건 뭐 가장 잘 뜨겁게 타오르는 거잖아. 그런 숯불 구덩이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나중에 그 숯불 구덩이에 떨어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지옥으로 이끄는 실천을 하는 사람을 보고 부처님은 이런 실천을 하는 그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질 텐데,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말하자면 이렇게 뜨거운 숯불 구덩이 안으로 나는 거기 갈래 하고는 가가지고 숯불 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고통받는, 요렇게 지옥으로 향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의 미래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동일한 표현으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 가겠지 뭐, 축생으로. 그런데 그 축생이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사리푸타요, 사람 키 남짓하고 똥으로 가득한 똥구덩이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똥구덩이를 향하여 올 것이다. 눈 있는 자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오직 이 똥구덩이로 올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결정적으로 그는 나중에 그 똥구덩이에 빠져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축생에 태어난다는 거, 요거를 말해요. 자, 여기서 보면 지옥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그는 그 숯불 구덩이에 떨어져 해가지고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한다.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 이러는데, 축생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는 그 똥구덩이에 빠져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이냐, 오로지는 빠지고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이냐, 요 차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개든 고양이든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 짐승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 힘든 삶이죠. 그런데 짐승들만 해도 오로지는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좀 쉬는 시간이 있어. 지옥이라는 데는 그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게 오로지야.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아픈 곳이다 라고 지옥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은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악귀 세상을 말해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악귀 세상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평탄치 못한 땅 위에 생겨난 잎들이 엷고 구멍 숭숭한 그늘을 가진 나무가 있다. 요거 뭐야? 비탈진 땅 위에 그러니까 평탄하지 못하니까 좀 편히 누워서 쉬기 어려운 이런 땅에 나무가 있어서 나무 그늘이 그러니까 잎사귀가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잎들이 엷어 두껍지를 못해.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렸어. 아이고 더워요 하고 햇빛을 좀 가리고 싶은데 나무 밑에 그 울퉁불퉁한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좀 누워 쉬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무 잎새들이 좀 두텁게 햇빛을 막아주지를 못하고 거기다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어.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짐승보다는 조금 난데 이렇게 엷고 구멍숭숭한 그늘을 가진 나무 밑에 있으니 충분히 휴식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는 나중에 그 나무 그늘에 앉거나 누워서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축생은 어때요?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이어서 오로지보다는 조금 쉬는 시간이 있죠. 악이라는 세상은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훨씬 좀 나아져가지고 고통 많은 느낌을 경험한다. 요 정도 나오는 거야. 히디가 부부님, 지옥, 축생, 악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인간이 나오겠죠. 인간은 뭐라고 나올까? 자, 인간도 보면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들 가운데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라. 그러니까 요렇게 살면 인간으로는 태어난다 하고 그 인간으로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리붓다요. 평탄한 땅 위에 평탄하지 않은 땅 악위에서 평탄한 땅이야. 좀 이렇게 누울 수 있어.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난 잎들이 두텁고 짙은 그늘을 가진 나무가 있다. 아이고 이 더운 날 나무 밑에 그 그늘에서 조금 쉬어야겠어. 근데 땅이 평평하니까 그대로 조금 등을 대고 쉴 수가 있어. 그런데 나무가 잎새가 두텁고 구멍이 뚫리지 않았어. 햇볕을 정확히 막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다 잠시 좀 쉬어야지 할 때에 편히 누워가지고 햇볕이 잘 차단된 그늘 가운데 좀 쉴 수 있는 요 정도를 지금 인간에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태를 그는 나중에 그 나무 그늘에 앉거나 누워서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하는 그를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오로지 가혹한 오로지 빠진 가혹한 그리고 고통 많은 여기가 사막처잖아. 사막처는 어쨌든 고통의 영역이야. 훨씬 더 고통이 많은. 그런데 인간만 해도 이제 사막처를 넘어서서 그 악귀가 고통이 많은 상태다라는 것과 반전되어 가지고 인간은 그래도 행복 많은 느낌을 경험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처에는 떨어지면 안 된다. 인간으로만 태어나면 그래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도 그래도 사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서 웃고 이런 행복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는 인간이면 괴로움이 많은 악의 세상을 넘어서서 행복이 많은 삶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사막처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에 이제 하늘 세상이 나오겠죠.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다. 그리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
이렇게 인간은 행복이 많은 이랬죠. 그런데 하늘에 태어나면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해서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 행복, 이 부분에서 괴로움이 없는 거야. 오로지 행복한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늘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 사리부타요. 석회로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이 채워지고 창문이 닫힌 뾰족 지붕의 저택이 있다. 거기에는 소파, 모직, 양탄자, 흰색의 모직 양탄자, 꽃무늬 양탄자, 까닭이 사슴 가죽으로 만든 최상의 모포, 차양, 양면이 붉은 베개가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저택을 향해서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상태를 비유로 말할 때 이렇게 석회로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 이 한겨울에 바람이 숨숨 통하면 곤란하잖아.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지어진 잘 보호된 집 안에서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 지옥 오로지 혹독하고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축생 오로지는 빠지고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악이 괴로움 많은 인간 행복 많은 하늘 오로지 행복한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가 있잖아요. 몸으로 가지 않은 요 상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데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를 그런 실천을 하는 자이고 그렇게 행하고 그 길을 오르는 자이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면서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을 본다. 이렇게 나와. 아소카 부분이. 하늘도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랬거든. 근데 아라하늘을 성취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한 이 사람도 비교를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그 사람. 똑같이 나왔거든.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 열반낙과 저 초벌 조건으로 하는 술, 운명의 네. 그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경에서는 똑같이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이 예를 들어주는 데서 차이를 보여줘요. 좀 전에 하늘 세상은 어땠어? 석회로 바르고 잘 차단된 그래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였잖아. 이제 그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 이분들은 예를 들면 사리부타요. 맑고 쾌적하고 투명하고 시원한 물이 담긴 멀지 않은 곳에 두터운 숲이 있고 아름다운 두부로 둘러싸인 매혹적인 연못이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오직 한 길을 따라 이 연못을 향하여 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 세상도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해요. 그런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상태도 오로지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로지라는 개념을 아까 우리가 지옥과 축생에서 봤지만 쉴 새도 없이 괴로운 거가 오로지였잖아. 그러면 여기서 오로지 행복한 이런 건 뭐야? 쉴 사이 없이 행복한 거야.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어. 그런데 그래 방금 이제 아소카 부분이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는데 그 행복의 정도가 행복의 크기에서
하늘 세상과 열반이 실현된 상태의 차별을 설명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5가지 갈 곳이 있다라고 해서 가지 않게 된 상대를 포함한 6가지를 말하죠. 근데 내가 이제 왜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냐 하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고 할 때 보의 시기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행위를 하면 몸이 무너지는 시점. 금생이거나 그보다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 행위를 해서 업의 결과가 생기잖아. 이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경험되는 게 보라고. 그럴 때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언제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나에게 경험되느냐. 요게 보의 시기거든. 그런데 뭐라고요? 금생이거나 다음 생이거나 그 다음 언젠가. 그래. 이거를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그 보를 경험할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그 다른 조건들과 엮여서 보를 경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경에서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를 받는 시기가 금생과 내생 이렇게 2개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보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죽은 뒤 바로 다음 생에서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 바로 다음 생을 지난 그 다음의 미래 생에 경험하거나 이렇게 3가지로 말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표현할 때 번역을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여기이거나 걸어서 닿는 곳이거나 그 다음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걸어서 닿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내가 번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경에서 5가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 한평생 걸어가는 거야. 살아 한평생 어디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느냐.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도달하는 그 자리.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 바로 이 경에서 한평생 이런 실천, 이런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느라고 공간적 비유를 통해서 이쪽으로 걸어가고 이쪽으로 걸어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한평생을 살아내는 거잖아. 한평생 내가 살아가고 도착했다라는 게 몸이 무너져 죽었어. 이렇게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걷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지옥에 태어나는. 그게 뭐야? 이렇게 걸어가서 그 끝에 닿은 거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그 원어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그렇게 걸어서 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적절한 원어를 쓰거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경을 연결하지 않고 걸어서 닿는 것 이렇게 다음 생을 번역하면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죽은 뒤에 어떤 곳으로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금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삶이냐, 요거를 지금 이 사자후금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비유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경이 이렇게 한평생 걸어서 가는 거야.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부처님이 저 지옥으로 이끄는 길을 실천하는 저 사람은 그 끝에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어가서 거기에 닿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보에 대한 보의 시기와 가는 곳을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든 아니면 걸어서 닿는 것, 이 몸 무너진 바로 다음 생, 내가 지금 한평생을 걸어서 가고 있는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저 세상이라는 것은 뭐 벗어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삶에서 걸어서 닿는 곳, 거기서도 또 죽어서 태어나야 하는 그 다음 미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사자후 큰경 통해 가지고 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우리가 가게 되는 5가지 갈래길,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뭐 시간이 뭐 적당히 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할게요. 4번 보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어날 곳에 태어나는 삶과 고결한 사람들이 태어날 곳에 태어나는 삶. 그래서 맞지마니까야 110번 보름밤의 짧은 경. 요 고결한 사람, 고결하지 않은 사람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삽뿌리사, 앗삽뿌리사. 10하고 10선어, 10정도, 18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14도 10정도. 그리고 7가지 정법의 유무 이런 거. 자, 이렇게 이제 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고결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보름밥의 짧은 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다른 사람들이 갈 곳에 대한 암 이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퇴보로 나아가는 자와 성취로 나아가는 자 요런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디가 기대된다,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자후 큰경 같이 이렇게 상세히 말하는 경우도 있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이런 사람은 여기 가고 저런 사람은 저기 가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떤 사람들은 퇴보로 나아가는 자고 어떤 사람은 성취로 나아가는 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부처님이 대화한 기록이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취지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공통되게 나오는 것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러하다. 네, 이 표현으로 쓴 거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를 행한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든지에도 결실이 있음 해서 잔우손이경인데요. 10악업을 행한 자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보시한 경우 악업을 행했기 때문에 코끼리, 말, 소, 개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날 거다. 근데 짐승으로 태어나도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를 한 공덕. 그러니까 10악업을 짓기는 했어도 보시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 10악업을 지은 그 힘 때문에 축생에 태어났다 해도 보시를 행한 그 업의 힘으로 그 공덕의 힘으로 코끼리, 말, 소, 개로 태어났지만 먹을 것, 마실 것, 화한 다른 장식구를 얻는다. 말하자면 똑같이 개로 태어났는데 어떤 개는 그 뭐라 하지 그 길거리를 헤매는 떠돌이 개 그래 떠돌이 유기견도 있고 어떤 개는 인간을 뭐라고? 집사로 부리는 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떠돌이 개하고 인간을 집사로 부리는 개하고가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봐야 개라고 하는 축생의 삶이 인간하고 견줄 수 없잖아 그죠? 크게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 이런 부분이 전생에 그래도 악업을 지어서 개로 태어났다 해도 그래도 사문바라문에게 보시한 공덕이 그렇게 2차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이야기죠. 10선업을 행한 자가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보시한 경우 인간, 신으로 태어나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을 얻음. 10선업을 지었으니까 인간이나 하늘에 신으로 태어났겠죠. 그런데 형숙법부님 이거 뭐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사실들이죠. 인간들 가운데도 참 삶의 그 행복지수가 물질적 행복지수가 많은 차이가 있잖아. 그런 거
십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나 신이나 태어났다. 그런데 전생에 사문 바라문에게 보시를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차별이 2차적으로 따라오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죠. 뭐 7번에 따라서 7번에는 딸린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죽음 이후 태어남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 3가지 중에 첫 번째 표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대한 한쪽 부분을 좀 살펴보았어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가 사실 법은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야. 뭐 이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우리한테 뭐 꼭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라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거듭거듭 반복해가지고 태어난다니까 글쎄, 윤회한다니까 글쎄,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니까 글쎄 하고 알려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책에서는 담고 있다. 네,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칩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는 누군가 계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살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회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회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